오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초막절 행사가 끝나고 이틀 후에 백성들은 절기 행사와 관계없이 다시 모여들었다. 여기서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었었다. 회개하는 자의 애통한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한 모습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선조들의 죄까지도 자백하며 회개했다. 그 중에서도 당면한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회개한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결단들을 했다. 이방인들과의 단교는 이방에 타락하고 세속화된 삶을 정리한다는 것이고 우상 숭배의 삶의 습관들을 정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철저한 단절인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 시간 중 4분의 1은 율법을 읽었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 시간을 사용했다. 레위 지도자들은 단 위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회개를 주도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어 오셨는지를 상기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이셨다.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주시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 구원하여 주셨고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길을 열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신 분이시다.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여 율법과 규례를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배려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마실 물도 주셨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다.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그들을 세심히 보살펴 주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거만했고 목이 굳었고 고집 또한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았다.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으며 베푸신 수많은 이적들을 기억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반역과 배신뿐이었다. 더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이것은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다. 모든 세대의 인간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너그러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위해 주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버리지 않으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변함없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 또한 선한 영을 주시고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다. 그들의 입에서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넉넉히 먹이셨고 목마르지 않게 물도 주셨다. 광야 40년의 생활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정체였다.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도록 채워주셨다. 주변 국가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의 땅을 또한 차지하게 하셨다. 그야말로 형연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행보를 보면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패역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다. 성경은 이러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들의 역사를 조금도 포장하거나 미화하지 않았다. 조금의 가감도 없이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다. 왜일까? 이는 모든 세대가 이 기록을 통해 자신들을 비추어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처럼 살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다. 사람의 본성은 언제든 쉬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드러내시고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 모든 세대가 잊지 않도록 남겨두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의 행보는 단지 옛날 어느 한 민족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인 동시에 바로 나의 모습이다.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도 쉬이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가려 하는 나의 완악함이 그들의 역사 안에서 그대로 비춰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록은 그들을, 우리를, 나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깨어있음에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는 겸손해로의 초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를 한 것이었다. 인간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이 두 가지가 결국 인생과 역사의 실상이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보면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인간의 고집과 불순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쉼없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인간은 반복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며 은혜를 잊고 자기 길을 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완악함을 뚫고 들어와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며 회복의 손을 내미신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보여준 패역한 길은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며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인간의 죄악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지고, 인간의 고집이 더 단단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비는 더 넓게 펼쳐진다. 그래서 역사는 인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어진다. 이 진리는 오늘 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의 완악함과 부족함이 오늘도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기다리시며 회복의 길로 부르시니 말이다. 인생은 결국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신실하신가를 드러내는 무대이다. 인간의 완악함은 변함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보다 더 크고 더 강하다. 그래서 인생과 역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 은혜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용기를 내어 하루의 걸음을 시작하게 된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또한 감사하면서 말이다.